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들 모두도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 믿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삼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한 사람, 증거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또한 완성된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 훌륭한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면 작고 연약한 것만 같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4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고 또 예측 불허의 난관으로 고통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모두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 앞에는 조롱과 멸시, 궁핍과 학대, 고문과 감금, 폭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어떤 가치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고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길을 통과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끝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계획은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장벽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미리 세워두신 더 좋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당시 성을 점령하는 상식적인 방법은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믿음의 행진이 끝났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는 요새같이 견고한 여리고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중 단 한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창녀 라합의 가족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배반하는 행위였고 또 발각되면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시대를 분간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혈연, 지연의 문제를 넘어서는 참과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는 라합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통해 다윗 왕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현재의 질서와 방법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에만 안주하지 않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단호하게 자신의 자리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땅이 주는 것 같은 거짓된 평화에 미혹되지 않았고 하늘이 주는 참된 평화를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기초를 세우는 일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 실마리를 우리 속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순간이 주어지면 주저하고 의심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지 유별나거나 극적인 믿음은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가르고 선과 악을 분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데 적당한 것이 있을까요? 참 평화와 거짓 평화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누가복음서가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평화의 축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시는 분인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부자 간의 화해를 말하셨던 분이 갑자기 부모와 자녀가 맞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냐며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중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던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불은 태워 없애버리는 분노와 심판의 불이라기보다는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은 예수님 자신이 취하실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때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불이면서 동시에 정화와 새 창조의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려고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 불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성령의 불로 인해 갈등과 충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결국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참 평화와 거짓 평화 사이의 충돌이고 이 분열의 과정을 통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참 평화와 거짓 평화가 갈리게 됩니다. 위선적인 거짓, 비진리, 거짓 평화는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했지만 그 화해는 분열의 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평화의 관계는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참 평화하면 거짓 평화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분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가져다주는 참 평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은 표면적인 안정, 현상 유지에 의존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금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분한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현 상태가 도전받거나 크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초래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신 참 평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거짓 평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패턴과 전조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패턴과 전조를 모른 채 하는 것도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과 진리의 불은 거짓되고 불의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세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의 패턴과 전조는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척한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한가운데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짜는 것도 다 놓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들포도, 곧 작고 딱딱한 신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은 선한 일이었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었고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두신 더 좋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포도원의 해체입니다. 이 포도원은 아무에게나 짓밟히고 마는 황무지가 되고 말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알고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바로 위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는 우리를 위해 미리 세워두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 대신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 배신감과 실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충격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평판, 증거, 본보기가 되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행위와 증언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의 완성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위한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에 우리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규칙은 모든 경주자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에야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이 완주했을 때 경주는 끝나고 모두가 우승자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완주가 매우 중요한 경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완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짓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충돌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의 분열이 있게 됩니다. 이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분열입니다. 이 분열의 순간에 이 충돌의 시대에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세워두신 더 좋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갖가지 무거운 짐들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미리 세워두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